이제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시간인데요.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드려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로 드려야. 작년 초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뭐 한두 달 하다가 그냥 지나가면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텐데, 이렇게 1년 이상 지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할 아이들 어떻습니까? 집에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또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낯설죠. 제가 이렇게 월요일이나 휴일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 남자들이 낮에도 많아요. 요즘에는 아파트에서도 차가 안 나가요. 낮에도 주차 전쟁이에요. 그만큼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장을 볼 때에도 직접 시장이나 마트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받기도 하며, 또 가족들 간의 외식도 어떻습니까? 직접 가서 이렇게 외식하기보다는 배달 앱을 통해서 시켜 먹죠, 집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속에서도 그동안 목숨처럼 지켜왔던 예배조차도 다소 낯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비대면 예배,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하면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지금도 성전에 나오신 분들보다도 오히려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듯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스포츠, 외교, 종교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어요. 낯선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외교 모임들이 있죠. 직접 가잖아요. 원래는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서 이렇게 외교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화상 외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도 여러 번 바뀌었죠. 직접 만나기보다는 이렇게 스크린을 통해서 각국의 대통령들과 총리, 왕들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람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면에서 비대면으로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기에, 설령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대면으로 바뀌기에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다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어도 사람들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의 경우에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직장인들의 설문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어요. 집에서 그냥 근무하겠다라는 거예요. 끝나도 그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면 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나오기보다는 자유롭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까요? 바로 처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너무나도 어색했지만,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익숙해지면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익숙함이 참 무서운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편리함이 있으면요 그거 쫓아가요.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있기에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겠죠. 물론 확진자 수는 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한 범위 하에서 이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부 백신 접종이 이렇게 많이 된 나라들을 보게 되면 점점 확진자 수들이 줄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작년과 같이 막 그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러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각 영역에서도 발빠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통업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하반기가 딱 접어들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교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포함하여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해야 하겠죠. 이런 생각에 6월 기도회 11조에서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3일 동안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이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만 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사님들이 항상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예배가 과연 뭡니까?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제도 우리가 주일 공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예배가 과연 뭐냐?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보통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퀴네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신약 성경에 명사로 60회가 나오고 동사로 61회 이상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존경의 표시로 키스하다, 절하다, 엎드리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하고 엎드리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본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단어는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에도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지만 지금은 뭐 종, 노회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그렇지만 예전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죠. 근데 그러한 종들이 주인의 발에 키스하는 거,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단어라는 거예요. 따라서 종들이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도 사용되었는데, 이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는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요, 혈기로 드려서는 안 돼요. 자기는 죽고 누구만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만 높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교만하고 자고한 자는 결코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왜 싫어하시냐면 교만한 자는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물론 드릴 수는 있겠죠. 자기는 드리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 자고한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은혜 받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이게 타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이 싫어해도 전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성도들이 부담돼서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좋아하는 설교가 있죠. 좋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복 받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뭐 마음에 평안 주는 설교, 위로 주는 설교, 그것만 여러분 물론 위로도 주시죠, 평안도 주시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한 공동체 내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떨 때는 내가 좀 듣기 싫어도 이걸 소화를 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또 어떨 때는 위로를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 말씀도 받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내 중심이야, 내 중심.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국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현재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3일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 6일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즉 6일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신이 여러분 미래를 알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미래를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예수님의 시점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없지만 이제 6일밖에 안 남았어.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6일 후에 죽는다. 6일 동안 여러분 뭐 하실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르겠죠. 예? 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진짜 꼭 필요한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6일만 남았다는 6일만. 6일 후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제자들을 직접 물론 만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만나질 못해. 예수 공동체는 다 흩어지게 돼 있어. 자기는 십자가에 달리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남아있는 그 6일 동안 뭔가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요? 메시지를 여러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나사로는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해서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잔치가 열린 겁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그의 12 제자들을 식사 대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 반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식사 접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의 누이 중 한 명이었던 마리아가 비싼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어버렸어요.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누가 말릴 틈도 없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충격이죠. 여러분, 이거 보통 볼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예수의 12제자들이 있었기에 이런 마리아의 행동에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평소에 보지 못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 지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놀랬고 나사로도 놀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놀랬어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조한 곳이었기에 흙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에 발은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처럼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도로가 결코 아니었기에 발은 언제나 지저분했어요. 흙이 붙어 있죠. 비가 오는 날이라면요, 여러분 이게 진흙까지 다 이렇게 발에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기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하인이 나와서 물로 손님의 발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리아의 행동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면이 분명히 다분했어요. 왜냐하면 물도 아니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발에 붓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요 작년 노동자들의 1년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최소로 잡아도 3천만 원 이상 나가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고가예요, 고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푼 거예요. 최소로 잡아도. 그런 고액에 해당하는 향유를 아낌없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수건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귀합니까?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소유의 전분도 드렸고 자신의 몸의 전부를 드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바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기에 살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고 이미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 가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이 지나면요 이제 무덤에 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나흘째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신이 썩기 시작했어. 부패한 냄새가 너무나 진동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랬다는 것은 이게 가망이 없는 거죠. 예? 가망이 없는 거예요. 보통의 죽은 건 달라.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셨어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또 달라. 이미 시신이 썩기 시작했어. 냄새가 진동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해. 이미 여러분 오장육부랑 다 여러분 이게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살려주셨기에 당연히 나사로의 여동생으로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마리아로서는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시집가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았던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일지도 몰라요. 시집가기 위해서 모아놓았던. 반면에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목격하게 된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라고 비판하며 지금 있어요. 낭비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역을 해오셨기에 그것을 예수님께 상기시키며 빨리 이 여인을 정죄하라고 예수님까지 다그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한 사역을 하셨는데 이거 낭비 아닙니까? 300데나리나 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면요 더 큰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빨리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질책하세요. 책망하세요. 예수님을 지금 다그치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아주 심한 낭비를 했다며 예수님께 오히려 다그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의 주장은, 지적은 일견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300데나리온 한 번에 그냥 3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최소로 잡아도. 특별히 평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이셨기에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지극히 낭비라 할 수도 있고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자를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고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돈을 맡은 회계로서 그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자신이 착복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말로는 가난한 자를 운운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난 3년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금을 하게 되면 슬그머니 자신이 그 헌금을 횡령해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년 내내. 한마디로 헌금을 삥땅한 거예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따라서 가룟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솔직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따랐던 자였죠. 처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야심. 바로 가룟 유다는 본래 정치적 메시아 운동을 하던 열심 당원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런 운동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게 열심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든 거예요. 한 당을. 정치화한 거예요. 세력화한 거예요. 로마로부터 하루빨리 우리 유대인들이 독립해야 된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 예, 여러분 제자들 이렇게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할 때 이 가룟 유다가 거기에 혹한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하자 가룟 유다가 내가 제자가 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목적으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이용했고 후에는 자신의 배를 불리려는 도구로 예수를 이용했습니다. 3년 내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예요. 한마디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머물고 있었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취하고자 한 것이죠. 따라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분들은 교회 내에서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승진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고, 오로지 그 목적만을 놓고 예배드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겉보기에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죠. 겉으로는요, 신앙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를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그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몇몇 제자들 역시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마리아를 질책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 몇몇 제자들이 가룟 유다와 동일한 목소리를 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부정적인 시각이 제자들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분을 만나면요, 나는 부정적인 분 싫어라고 해도 그분과 자꾸 교제를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자기도 부정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주변에 긍정적이고, 그래도 좀 이렇게 봐서 뭐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면요, 자신도 그렇게 돼요. 부정적인 분들이 무조건 있잖아. 그런 분들은요, 주변에 많으면 자기도 어느 날 그렇게 돼버려요. 가룟 유다의 영향을 제자들이 받았어. 제자들이 예수님 영향도 받았지만 가룟 유다의 영향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죠. 바로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 공동체의 회개를 3년 내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불평을 갖지 않았어.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신자들은 교회 내에서 예배 자리에 자주 보이기에 주변 신자들에 의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분이 신앙이 좋아. 신앙이 너무 좋아.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신자들에게 인기도 있어서 교회 내에서 중요 사역을 맡아서 사역을 하거나 어쩌면 중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당시 마리아는 오히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이유로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어요. 따라서 마리아는 교회 내에서도 가룟 유다와는 달리 여러 신자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무 혼자 튀지 말라고 주변에서 시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너 왜 그렇게 혼자 튀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우, 예수님께 발에다가 뭘 부어? 그게 하면 안 돼. 그런 행동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쿵 저런쿵 말하기도 할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그의 의견에 동조한 몇몇 제자들과는 달리 이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7절 8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편이 아니라 누구 편? 마리아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을 이해하며 오히려 칭찬까지 해주셨어요. 그러기 예배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신 반면에 마리아가 드린 예배는 받으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드렸던 예배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가룟 유다가 드린 예배와 이 마리아가 드린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리아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가룟 유다 예배는 지금 뭐라 했습니다.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렸는지에 대한 여부였어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유무로 주님은 판단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녀는
누렸기 때문이죠. 즉 그녀는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드려도 만족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몸의 내 몸 전체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 아무리 자신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값비싼 향유를 바쳐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의사도 손을 놓았어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난감하겠죠. 아직 젊은데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오늘 내일 갈 날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자신의 전 재산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0억을 가지면 10억 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0억을 가지면 100억 다 드리죠. 왜? 나를 살려주셨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오늘 내일 하는데,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체험을 한다면, 인정한다면,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재정을 담당했기에 예수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인정받는 자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난 3년 동안 많은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즉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도 없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것만 해도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닌가요?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서 재정까지 담당하고 있었으면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이 향유를 낭비라고 취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낭비다. 즉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기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모든 것을 자신의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려고만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상식 따지고 합리적이냐를 따지고. 따라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려면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예배와 가룟 유다가 드린 예배의 차이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왔어요. 받았습니다.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큰 은혜라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밖에 나가보세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똑똑해. 잘났어. 돈도 많아. 가진 것도 너무나 많아. 막 높은 위치에 있어. 예수를 몰라. 인정하지 않아.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보세요. 가족들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설득 안 되잖아요. 그분들보다도 내가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시잖아요. 이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는 극복할 능력과 힘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불안에 떨잖아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근데 우린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밖에도 삶 속에서 정말 여러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누구는 마리아와 같은 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은혜를 받았는데. 따라서 이제 우리들 모두 자신의 예배를 점검함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마리아처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행여나 가룟 유다처럼 예배를 드려왔다면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예배를 그냥 무심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려왔다면 이제부터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될 줄 바랍니다.